견해서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04강입니다. 제목은 치유받은 후 재발하는 문제, 치유받은 후 재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이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현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치유를 화끈하게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암이나 백혈병 같은 쉽지 않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병원이나 약물 치료를 충실히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해긴 목사님의 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 환우들과 시청자들에게 꼭 알려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치유를 받았는데 그만 재발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이 치유받는 게 급선무지요. 우선 병에서 고침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치유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게 받은 치유를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해긴 목사님께서 자신의 치유 집회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간 사례를 종종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로 치유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아서 그 작은 핀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로 아주 청각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청력을 몽땅 다 상실해버리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리를 전혀 못 듣는 그렇게 악화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치유를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치유를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거짓된 치유다. 치유가 없는데 괜히 거짓말로 치유를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치유 반대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집회에서 치유받은 사람 중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치유 집회에서 치유받는 게 참 쉽거든요. 그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받느냐 하면은 모이는 회중들이 전체의 집단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집에 돌아가면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잖아요.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받은 치유를 지킬 만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걸 유지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재발을 해도 이길 수 있는데 그 유지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은 사탄이 그것을 노려가지고 이제 사탄이 다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받은 것을 사탄이 뺏어가 버립니다. 뭘 갖다 줍니까? 재발을 갖다 주는 거죠. 예전에 나타났던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재발 현상을 가져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이게 사탄 나를 건드리는구나 하고 알고서는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만 그 증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질병과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증상 재발은 사탄의 치유 후에
가장 흔하게 공격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치유받은 다음에 재발은 그건 거의가 다 사탄이 갖다 주는 사탄에 갖다 주는 속임수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공부를 차근차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공격하는 또 다른 무기는 뭔가 그러면 의심과 불신앙입니다. 의심과 불신앙. 개성희 목사님이 한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30세쯤 되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신경계통에 특수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혜긴 목사님이 그에게 안수했을 때 즉시 치유를 받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옷도 입을 수 있고요. 또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침상을 정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정말로 치유받았는가 의심을 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한 번도 오순절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고쳤는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했더니 다시 마비의 증세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무력한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다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치유하심에 맞다면은 집회에서 저에게 임했던 그 치유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다시 치유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비가 풀리면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혼자 옷도 챙겨 입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제는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이 삽시간에 그 지역 전체에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퍼졌어요. 어느 날 정오 무렵에 누군가 똑똑똑똑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온 것입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이 환자, 이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성도가 왔다 갔다 이리저리 걸어다니는데 아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엄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치유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치유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니까 이 환자였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랬더니 순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 다시 마비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신경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으로부터 불신앙 말을 듣고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내와 함께 이제 저기 텍사스주의 댈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침내 혜긴 목사님께서 그 부인의 참석한 그 교회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래 만났더니 그 여자가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 혜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지만은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감리교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고 치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침대에서 누워만 지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쳤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라고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치유 상태를 믿음으로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에 쏘가 넘어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투병 중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치유 원리를 제대로 잘 배워야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말씀에 확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발에 온날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래서 한마디로 꺾어버리고 물리쳐버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같은 색깔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치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있으면은 그들의 말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 같은 신앙 색깔의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머리가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습니다. 의사의 검진 결과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는데 죽을 때까지 누워 지내야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 이분이 치유집회를 다니면서 안수를 받고 즉시 나았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다시 이전 증상이 재발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치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또 힘들어지겠다, 딱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케네스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마침 회계 목사님은 뭘 가르치고 있었는가 그러면은 치유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치유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케네스 목사님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다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계 목사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훈련해서 치유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녀는 그 후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요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들어가서 그 병을 갖다 줬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질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질병은 여러분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치유가 회복된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전 증상과 질병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해겐 목사님에 의하면은 치유를 경험하고 한 3, 4주 정도, 한 달 내 3, 4주 정도 지냈을 때에 치유를 잃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되게 치유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이 치유받은 것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그 증상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치유가 이거 가짜였나 봐. 이거 치유받은 게 아니었는가 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 치유받은 걸 무시하고 그걸 갖다가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재발했을 때 부정적인 말을 그걸 받아들이는 식의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치유 말씀을 선포하면서 대적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은 쉽게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 잡아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전보다 더 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의 권세로 질병과 증상을 꺾고 물리쳐야만 다시 회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라.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은 건강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은 건강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속량에 죄사함과 치유가 함께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속량에 죄사함과 치유가 함께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의 질병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질병은 예수님이 나 대신 담당하여 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치유 후의 증상 재발은 사탄의 역사이므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아멘. 치유받은 후의 증상 재발은 사탄의 역사이므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나는 증상 재발에 속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로 대적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증상 재발에 속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로 대적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여러분, 첫째는 현재 있는 질병에서 고침받고 낫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치유받고 나은 다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마귀의 역습,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이제 재발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야, 요놈 맞구나 하고서는 맞는가 보다 하고서는요, 예수로 물리치고 담대 깎아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 치유 메시지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아픈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신성한 건강을 유지해서 100세 이상 살아야 되겠죠. 건강하게.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세 건강, 신성한 건강 고백 선포문이 필요하겠습니다. 1월분, 2월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배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메일로 저기 신청하시면 제가 100년 신성한 건강 고백 선포문 1월분과 2월분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저에게 이메일로나 또는 문자로 여러분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